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런 날이 옵니다. 제가 저희 아멘교회 온 지 이제 햇수로 5년이 됐습니다. 인턴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1년이 조금 더 지났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 5년의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또 많은 신앙 고백들을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 저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에 무엇보다 아멘교회의 교역자로서, 아멘교회의 교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아멘교회라는 이름이 저한테는 처음에 좀 생경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고백 참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늘상 입에 달고 사는 고백인데, 그걸 교회 이름으로 붙여 놓으니까 뭔가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처음에 들었었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에게나 친숙한 말이지만, 이게 교회 이름으로 붙어 있으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아멘이라는 말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이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가 퇴색될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아멘을 강요하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멘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혹은 아멘을 해야 순종하는 성도다, 나아가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냐 하고 다그치는 목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아멘을 하고 싶다가도 쏙 들어가게 돼버리더라고요. 반면에 별 생각 없이 아멘을 습관적으로 외치는 성도님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뒤에 붙이다 보니까 가끔은 맥락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멘 소리가 들리는 걸 목격합니다. 그러면 좀 서로가 민망해질 때가 있는 거죠.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왜 우리는 이렇게 아멘을 좋아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확실히, 참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되게 하옵소서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아멘은 아마 후자의 의미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는 것은 이때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아멘은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가장 자주 말씀하신 표현입니다. 가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운을 떼시는데 이렇게 운을 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 진실로가 바로 아멘입니다. 내가 아멘으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고백은 피조물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여러분, 찬송가 부르면서 왜 이 찬송가에는 아멘이 있는데 저 찬송가에는 아멘이 없을까 고민한 적 없으세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찬송은 아멘 하고 마무리를 짓는데, 어떤 찬송은 아멘이 없이 뭔가 허전한 것 같은 느낌으로 끝맺음을 맺는 찬송가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아멘이 있고 없고 그렇게 차이가 생길까요?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이고 그리고 배경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그 찬송가의 가사 내용에 있습니다. 찬송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향한 노래입니다. 사람을 향한 노래도 두 가지로 나뉘죠. 첫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둘째는 전도를 위한 노래예요. 열심히 힘내서 복음을 전하세 하는 그런 찬송가의 가사들인 거죠. 근데 찬송가 뒤에 아멘이 붙는 경우는 사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방금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5장 있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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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가사가 아멘으로 끝나는데도 아멘을 한 번 더 해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인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방금 257장 있죠.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라는 가사에는 아멘이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가사이기 때문에 그런 찬송가 뒤에는 아멘이 붙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헌금 찬송으로 부를 찬송가 48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고 끝이 나는데 그 뒤에도 아멘이 안 붙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서리라 하고 다짐하는 사람의 고백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습관처럼 또 관성적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아멘이라는 말이 붙고 안 붙고를 명확하게 따져서 편찬했을 정도로 이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모든 찬송가에도 아멘이 붙어야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멘의 뜻 중에 후자의 의미 있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아멘을 사용한다면 어느 찬송가든 다 아멘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이신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을 단순히 사용한다면 찬송가 뒤에 끝날 때마다 붙여도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 아멘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 외에 먼저 참으로 확실히 진실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아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제가 서두에 저희 교회 이름이 왜 아멘 교회였을까 좀 어색하게 생각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원로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힌트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아멘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죠. 근데 반대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참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아멘이십니다. 그는 진실한 분이고 확실한 메시아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야말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아멘은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이 말씀보다 더욱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전혀 아멘스럽지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진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전혀 아멘스럽지 않습니다. 그저 미지근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차갑다는 건 무엇이고 뜨겁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미지근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두고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뜨겁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차갑다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뜨거운 건 어떤 감정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갑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대로 또 의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내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차갑고 냉소적인 태도로 성경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주님은 허락하신다는 건가? 라는 질문이죠.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적인 특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무역적 요충지였고 또 큰 은행이 설치되어서 금융사업도 발달한 아주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지진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 지역의 도움 없이 스스로 딛고 일어설 정도로 아주 재정적으로 넉넉한 도시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산불이 나거나 혹은 태풍이 와서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되고 나면 대통령은 그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적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복구 사업에 돕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런 도움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외부의 도움이 없이 잦고 빈번한 지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재정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왔던 아주 부자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이 동네 사람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겠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의술이 아주 발달해서 특히 안약을 생산을 많이 했는데 이 안약은 로마 전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명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물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물이 흐르기는 했지만 그 지역적 특성상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이 물은 씻기에도 또 마시기에도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좌우에 인접한 다른 도시에 수로를 놓아서 물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였고 다른 하나는 골로세라는 도시였습니다. 히에라볼리에 흐르는 물은 뜨거운 온천물이었어요. 특히나 그 약효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로마 전 지역 일대에서
온천으로 유명한 명소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을 공급받고자 했던 라오디게아 주민들의 목적이 달성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 뜨거운 온천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긴 수로를 연결했지만 물이 흘러 들어오는 동안에 이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하게 식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씻기에도 적합하지 않았고 또 마시기에도 역겨운 물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골로새 지역은 아주 추운 지역이었어요. 그쪽에 있는 산에서는 늘 만년설이 얼어 있을 정도로 아주 차가운 지역이었는데, 그 산에서 얼음이 녹아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은 그 지역 주민들의 목을 죽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라우디게아는 이 골로새에서도 차가운 물을 공급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 차가운 물이 라우디게아로 흘러 들어오는 동안에 미지근하게 식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던 라우디게아 교회를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용도가 있고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용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에 흘러들어오는 이 미지근한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라오디게아 주민들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적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를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성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믿었지만 예수님은 곧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정금처럼 연단을 받아 부요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고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멀어 있는 눈을 밝히 보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의 부요함을 자랑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그것을 드러내 보였고, 발달한 의학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안약을 그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요한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가난한 것이었고,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안약으로 늘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눈이 멀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가장 잘 아는 표현을 가지고 권면하며 주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게서 사라라는 18절의 표현입니다. 사고 파는 것,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는 것에 가장 탁월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정작 사야 될 것 말고 쓸데없는 것만 사고 있으니 필요한 것을 사라라는 거죠. 정말 너희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걸 사라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서? 바로 내게서, 예수님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번쩍거리는 황금 대신에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순수한 신앙을
사라는 겁니다. 화려하고 비싼 옷 대신에 수치를 가려주는 흰 옷을 사라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던 가죽옷과 같이.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고 가려줄 수 있는 그 흰 옷을 주님에게서 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밝히 볼 수 있게 하는 안약을 예수님에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던 것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안약은 실상 너희들의 눈에 발라야 하는 것이다 하고 호되게 비판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이 실상은 미지근한 물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멘을 하면서 삽시다 하고 고백하는 걸 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 아멘을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인분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멘스럽게 살자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 밖으로 나오는 단순한 외침으로서의 아멘이 아니라 아멘스럽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아멘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고민이고 노력이고 연단입니다. 그 마음의 고백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아멘의 참 의미이고 아멘 교회의 정체성이라 믿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가장 뿌듯할 때가 언제냐면 새벽에 얼마 되지 않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설교를 나눌 때 큰 소리로 들리지 않지만 정말로 모기 소리처럼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예요. 여러 부흥회나 여러 집회나 가면 우렁차게 아멘을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멘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느냐라는 거죠. 그 아멘이라는 고백이 내 삶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살고 확실히 살고 참으로써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아멘이라는 고백은 단순히 습관적으로 말로 내뱉는 고백이 아니라 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야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문을 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문을 억지로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똑똑하고 노크를 하시면서 열어주기만을 늘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문을 여는 건 우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삶이 아멘으로서의 삶인 것이죠.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고백을 합니다. 바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다른 한 사람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같은 고백이지만 그 이유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아멘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 아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입구 정면을 보시면 스테인글라스가 이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늘 자랑스러워 하시죠. 근데 이 스테인글라스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오늘 교회를 나가시면서 교회 마당에서 한번 위를 올려다 보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는 어린 양을 품고 계시고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 아멘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아멘스러운 삶, 아멘으로서의 삶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삶, 바로 아멘으로서의 삶. 저는 자랑스러운 아멘교회의 교역자이자 아멘교회의 교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름 아닌 아멘으로서 아멘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 밖으로 외치는 그저 아멘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아멘으로서의 고백이라 믿습니다.